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1년 11월 28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43명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3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한 번 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사말이지만 저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 날 큰 수술은 아니었는데 백내장 수술 오른쪽에 받았어요. 수술을 잘 받고 저는 아플까 봐 걱정했는데 별로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잘 회복 중이고 빼도 잘 보여요. 이렇게 이상한데 근데 이제 아직 빼기는 좀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약간 눈이 어리어리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했죠. 약 한 달 전에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도 별세를 했어요. 같은 대통령이지만 사회에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죠. 사뭇 다릅니다. 또 지난 9월 달에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9월 제가 찾아봤어요. 9월 14일에는 유명한 순복음교회의 조윤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그리고 그 앞에는 감리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9월 초에는 금난교회의 김영도 목사님도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찾다가 이분은 계속 찾아봤는데 이분은 작년이더라고요. 작년 10월에 유명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잡고 하셨죠. 여러분 인생에는요 이렇게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있지만 지난주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저와 같이 공부도 했었고 카자흐스탄 선교도 같이 했던 어떤 목사님도 60대 초반이신데 지병으로 소천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 있지만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간혹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무심결에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 때도 있죠. 또 한편으로 맨날 죽으면 어떻게 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서 마지막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마지막을 알고 그 마지막을 곧 결산 준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죽음만이 아니죠. 사실 마지막이 있다는 건 여러 가지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 결산할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이랬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랬을 텐데. 이럴 줄 몰랐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를 잘했다. 시험이나 학생들에게는 시험이겠죠. 좀 설교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왜 마지막 때를 얘기하냐면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성경은 추수 때를 세상의 마지막 때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 그러면 우리 주신 거 감사하다. 우리가 추수했다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추수 때를 세상의 마지막 때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죠. 비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어떤 말씀을 할 내용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잘 아는 걸 통해서 잘 모르는 걸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는 뭐냐면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주인이 좋은 씨를 심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쁜 씨를 심었어. 그런데 그래서 나쁜 씨를 심었더니 이거 가라지를 뽑을까 했더니 주인이 뽑지 마라. 가라지 뽑다가 다른 좋은 그것도 뽑을까 하니 두었다가 어느 때 뽑냐면 맨 나중에 추수할 때 뽑자. 이렇게 이제 사실 우리가 다 농사짓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이 풍경은 유대에서 농사 지을 때 흔한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아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얘기를 나중에 설명하십니다.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농사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죠. 농사 얘기는 사람들이 잘 아는 얘기를 한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가라지도 있고 뽑아야 될 것이만 있는데 그거 뽑지 않고 그냥 뒀다가 나중에 뽑는다는 거죠. 나중에 그 비를 설명하시면서 나중에 추수 때를 설명하시는데 마가복음 13장 39절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의하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추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도 추수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디냐?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끝이 있다. 그 세상 끝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거기서 가라지는 뭘까요? 뒤에 설명하시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제 가라지 흔히 말하는 이제 밭의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비유인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추수를 말씀하시고 그 추수 때가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도 추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바로 세상 끝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 혹은 우리 인생의 추수 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유명한 흔히 달란트의 비유 혹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 잘 아는 말씀이고 딱 어떤 분들은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워낙 유명한 얘기고 그 얘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저는 오늘 그 앞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앞부분에.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이 끝까지 안 읽고 19절까지 읽었죠. 결산할 때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결산할 때 이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면서 마지막 때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마지막 끝이 있다는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를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은 있을 것이다 쭉 설명을 하죠. 그 유명한 여러 가지 말씀, 미혹받지 않게 하라,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겠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신앙과 멀어지도록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다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25장에서는 그때의 천국은 마지막 때일 때 천국 하면서 천국 비유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못 가봤으니까 어떤 환상에서 가봤다고 하는데 환상은 참고만 성경은 아니잖아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말씀 그대로죠. 그러니까 그때 천국은 하면서 천국의 마지막 때 천국에 대한 모습을 여러 가지 설명하시는데 25장에 보면 3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인 달란트. 청지기들에게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 달란트를 나눠 주어서 나중에 결산하는 비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양과 염소를 모아놓고 양은 어떤 사람이고 염소는 어떤 사람인지 하시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그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다 잘 아신다고 그러면 제가 제 위주로 이건 여러 번 들으셔도 다 아실 건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 모르셔도 괜찮아요. 나는 모르는데 하지 마시고. 그래서 본문에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는데 그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다 그들에게 맡겼어. 그 재능 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은 떠났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곧바로 가서 그것을 열심히 장사해서 배를 남깁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을 더해서 10달란트를 남겼죠.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게 오늘 본문의 초점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안 드리지만 1달란트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1달란트 그러면 1달란트 얼마 그런지 잘 안 되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액수를 말 안 하겠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한 20년치 봉급입니다. 한 달란트가 20년치 봉급. 1년을 300일 일한다고 할 때 6천 달란트니까 20년치 봉급. 한 달란트가 약 한 20년치 봉급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적은 금액이 아니죠.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웬일인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어요. 땅에 묻어두고 돈을 감춰놨어. 근데 오랜 후죠. 그러니까 오랜 후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야, 그날이 올까? 그런 오랜 후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그때 결산하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은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그 함께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벌었는지를 다 이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렇게 계산해 보니 달란트를 잘 써서 배를 남긴 두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주인을 오해해서 달란트를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둔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 나중에 본 이 무익한 종, 책망하며 밖으로 쫓겨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자면 비유죠. 뭐에 대한 비유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인생의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주인과 주의 소유를 맡은 청지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알려주시면서,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 바라는 이것이죠. 이런 일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꼭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바란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냥 알려줬겠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면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마지막 때가 있으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 내 교훈을 잘 듣고 준비해서 마지막 때에, 결산할 때, 인생의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착하고 충성종으로 잘 준비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뭘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날에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막 사는 것 같죠.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와, 우리는 믿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결산할 때, 나 교회 다녔는데 그냥 교회 다니고 출석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그냥 미리 일러주시는 거죠. 야, 근데 그렇게 그러고 그냥 유야만 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일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의 소유인, 주인의 소유인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으로 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주중에 어떤 분이 그러는데, 저 일하기 싫은데요? 일하기 싫은, 그것도 자유죠. 일하기 싫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반대로, 그러면 당신에게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너는 상관없고 너는 좋은 대로 하고 이 사람과 일하면 그게 좋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각각 재는 대로 주인이 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기회죠. 또 은혜인 거예요. 주인이 자기가 할 수 있었지만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달란트는 돈이기도 하지만 탤런트라고 하는 거죠. 재능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여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걸 줘서 일하게 했어요. 사실은 그거 자체가, 왜?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종인데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일했을 때 그 일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잘 안 나오는데, 본문에 뒷부분에 나오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달란트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도록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린 지금 잘 모르죠.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진 당시에 그 이제 로마 그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있었거든요.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노예의 가장 큰 영광은 주인의 상에서 먹는 거예요. 주인과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새 신분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분명히 종이고 청직인데 그가 주인이 맡은 일을 잘했더니 주인의 상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신앙으로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었죠. 할렐루야. 있습니까? 교회 나올 때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건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 그러는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속량 감당하셔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에서 벗어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우리 아멘 합시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귀한 사명과 직분을 받았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결과에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열심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당연히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것을 어떤 분들은 잘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도 그러니까 당연히 결산할 때가 있으니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학생은 시험 기간 끝날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학생은 시험 때가 있어요. 시험 때에 시험에 결산이 있다는 성적이 나와.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한 번 시험이 마지막 다 끝은 아니지만 그것에 결산이 있기 때문에 그 결산을 좋은 결석 거두려고 애를 써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학생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또 직장인들은 저 직장생활 오래 안 해봐서 연말, 고시,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과를 내려고 열심히 애를 쓰죠. 임원 나름대로 성과를 올려야 임원할 수 있으니까 그 결산 때문에 열심히 애를 쓴단 말이에요. 직장인은 그렇고 또 장사, 사업하는 분들도 그날의 결산, 그날의 결산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을 무릅쓰고 힘들고 짜증나지만 일하잖아요. 왜 그래요? 결산을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결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애쓰는 것이 여러분이 뭐에 애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다 결산을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도 결산을 얻을 수 있고 자녀에게도 어떤 결산을 요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산하는 게 여러분 알고 모르건 간에 여러분이 결산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 가지 결산이 있고 중요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결산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결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산.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 그러면 또 해야죠.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결산이 가장 중요한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의 결산이 왜 중요할까요? 왜 다른 결산보다 왜 다른 개인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그것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결산이.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결산이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못 부르는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소유자,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권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 만물을 있게 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 왜 영광을 받으시?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란 말이죠. 학교에서 결산이 중요하죠. 그건 성적, 그 시간대는 중요해요. 직장에서 집단 다닐 때 그 시간대는 중요하죠. 그러나 세상 모든 것, 세상 만물,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시고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 대신 주권이 되신 하나님 앞에 결산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 머릿속에 있는 신앙생활에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러다가
설교에서 들려오는데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그런 걸 알 다음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를 구원하신,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래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이것도 그냥 말로가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바뀐, 다른 곳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렇게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과의 결산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결산을 늘 마음에 두고, 늘 신경을 쓰고, 늘 마음에 두고 거기에 애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보면 지금 우리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 잘 못 들을 수 있는데,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은 알죠. 그냥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 오늘 하루하루 어려움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그것도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역사와 온 우주를 총망라하는 마지막 때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고 계시록 계속해서 21장 6절과 22장 13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또 시작과 마침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결산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만물이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의 마지막이 아니라 더 확대시켜서 모든 역사, 좀 모든 시간, 선사시대라죠. 시간을 셀 수 없는 시대, 시간의 역사가 없는 시대, 선사시대, 유사시대, 역사시대라고 하는데, 그보다 또 모든 시간, 모든 인류 역사와 모든 우주에 걸쳐 예 없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이 죽어서 이루어가거나 뭔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약속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서 마지막이 있다. 만물의 마지막이나 우리 개인의 마지막도 먼저 있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것 한 번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죽음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이 있어. 마지막은 인생의 마지막도 있고 세상의 마지막도 있고 주님이 오실 때고 결산할 때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마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결산을 가장 중요한 몫을 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찬양할 텐데,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승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계신단 말입니다. 왜? 그분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될 텐데 여러분 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래서 저 말씀이 맞다. 하나님께 합당한 대통령이 뽑히면 하나님께 합당한 대통령이 뽑혀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대통령이 뽑힐 수 있죠. 그러면 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지금은 뭐 많이 봐준다고 하지만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교회에 부당한 태도를 보아오면서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교회가 정부가 부딪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정부에 따라 주권에 의해서 맡겨졌으니까 협조를 해야죠, 법적으로. 근데 그게 부조리해, 부당해. 그래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생각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좀 이상한 얘기 같죠. 저주가 아니라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신앙을 어렵게 하고, 또 진천군에 있는 어떤 의원은 말입니다. 교회 폐지법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봐라. 속으로. 아니 교회가 실수 몇 개 했다고 무슨 교회를 폐지한 법을 발의해? 제가 킵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니 그런 걸 너무 편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숙을 했어요. 그렇게 다 해봐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시대에는 어려울 수 있죠. 그 시대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가,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때는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는데 아니,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왜 이래요? 하나님 참고 계신 거지. 참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왜 악인들이 도대체 잘 삽니까? 왜 내버려줍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이 무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고 돌아오시길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길과 사랑을, 하나님의 무력하신 것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죄를 져도 괜찮다거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를 향한 궁리를 위해서 어떻게든 깨닫고 돌아오시기 바라시는 것을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뜻으로 빠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신경 써야 할 결산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결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바라야죠. 우리가 실수 허물이 있죠.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치면 되죠. 근데 아니라고 하고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이 저는 못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선악간의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숨겨진 것도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찔리면 빨리 회개하면 돼요. 이거 빨리 회개하면 되죠. 어차피 하나님은 좀 말씀 이상한데 다 아시니까. 우리가 왜 애들 보면 다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빨리 했다고 그래. 그러면 말 안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다 아는데 말 안 한 것 때문에 걔만 고생이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느껴져요. 저는. 야,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하면 되는데 고집 부리면 끝까지 다 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편 32편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이 문제입니까? 자기 지은 걸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죠. 죄가 없다고 하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족속이 예외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도 무엇도 예외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 무시해도 그냥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마지막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드러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알파가 되시고 그 모든 것을 끝내시는 오메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크고 높으신 분이 없고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찌른 그 사람도 나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한 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폐역한 권력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다도 죽은 사람을 내어주고 다 살아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고, 그게 그냥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라면 두 번째 죽음은 심판을 받고 불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즐거움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신뢰하며 예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에 헌신되게 살아온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씻기실 것입니다. 바울 고백했죠.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작은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신 만물을 뜻대로 이루시는 그분은 크고 영원합니다.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도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도 그 누구도 흔들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좀 찬양할 텐데, 구원하심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신 그 구원은 누구도 흔들 자가 없고, 누구도 해할 자가 없고, 누구도 구원받은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온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누구도 없기에 그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 그 다른 누구의 결산의 기준보다도 하나님 앞에 결산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시각, 이른바 회사나 사람이나 상급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사상이나 자녀들이나 교사들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결산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복합적인 기준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회사의 기준, 가정의 기준, 아내와 남편의 기준, 여러 사람의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결산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결산인 것이죠.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산,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잘 하는 거, 감당하는 거,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그만, 열심히 해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산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미 설명드렸죠.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누구도 위해가 없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 삼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남기라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거기서는 없어요. 다른 것은 이것인데, 달란트를 남기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여기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인이 종인에게 자기 손을 줘서 주인의 뜻대로 하라는 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어 보면 여기서는 장사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장사해. 그러니까 칭찬받은 두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바로 가서 곧장 했다는 거예요. immediately 곧장 가서 했다는 거예요. 미루거나 빼지 않고 곧장 가서 그 일을 감당해서 했다는 것이죠. 이게 비유가 말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얼른 가서 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심판받고 멸망하길 바라지 않으셨죠. 이게 처음에 거기에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부담을 주시지? 그렇게 하면 부담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부담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었어요.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죄인들을 향한 마음, 죄 때문에 멸망을 향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면, 난 너희가 구원받길 바란다. 난 너희가 죄의 문제에서, 너희를 힘들게 하는 죄의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 천국을 소유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분에게 하나님의 얘기를 할 때 저는 이 마음속에 딱 그게 굳어져 있어요. 뭔 얘기를 할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따라 하는 것이죠.
왜 그러고 싶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알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래서 구원을 얻고 죄의 용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 다음에는 다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 믿었으니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뜻을 알고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계속 사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듣고 행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것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결단한 것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해야 할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결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알기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그래 나 알아. 그럼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마지막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해요? 지금부터 하는 거죠. 오늘부터 하는 거죠. 미리미리 하는 거죠. 그 지혜가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정리했죠. 마지막 때를 말할 때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깨워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염두에 두라는 거죠. 지혜 있게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늦어. 그러니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오늘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 주님의 추수, 그리고 주님의 온전하신 구원,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크신 위엄과 능력과 권능으로 마침내 결산이 하게 될 때 그 결산 앞에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아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제자들이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기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미리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리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왜 미리 일러주었습니까? 부지불식간에 모르는 가운데 당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내가 미리 일러주는 것은 뭐예요? 덤태기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해서 제가 계속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너희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내가 기회를 줄 테니 그것을 잘 선용해서 너희도 주의 생애의 즐거움에 참여는 너희가 되길 바란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미리 일러주셨어요. 미리 일러주셨어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미리 일러주신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를 골탕먹여 줄 거면 미리 안 일러주시고 그냥 해버리면 되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을 많이 쓰는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 이후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기회가 없어요. 끝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넘기지 말아야죠. 그 마지막이야. 거기서 끝나면 없어요. 없어. 이거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그러네. 그럴 줄 알았더라면. 그럴 줄 알았더라면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약속대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이면 그 다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결단해요? 왜? 신앙생활은 분명히 뭐가 있다? 결산할 때가 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있으면 결단할 수 있어야 알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결산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때 살아갈 때 이거 예수 믿고 따라가는 거 주 앞에 결산할 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찬송가 304장도 부를 텐데 거기 보면 찬송가 304장 이런 한팀 나오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그런 찬송가예요. 근데 2절에 이렇게 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의 영화 쇠할 때 마지막 때란 말이죠.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르니
주 믿지 않던 영혼들 마지막 때가 되면 후회한다는 것이죠. 저는 참 이 찬송가가 아이러니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았던 그 크신 사랑을 다 서로 쓸 수가 없어. 근데 동시에 그 큰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 큰 사랑을 그렇게 쏟아부으셨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끝내 그 큰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 땅의 영화 세할 때 큰 소리 외치고 울어도 끝이야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지엄함, 하나님 말씀의 그 무거움도 우리가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그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때로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 되시는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은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구원과 심판이 크고 높으니 저희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뜻대로 결국 재림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나 또 예수님 사람을 괴롭히거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런 보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큰 구원을 가신 하나님 앞에 그 큰 구원을 하나님 앞에 결정할 때가 있음을 알고 마지막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에 주님 앞에 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결실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 때가 이르러 하나님 앞에 참 주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와 함께 모든 권속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 손 위에 손대는 불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더 축복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